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버지, 내가 아빠하고 이야기할 때와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주제가 다른 걸 아세요? 그러더래. 어떻게 다르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어릴 때가 어떻고 그때가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과거 얘기는 없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빠가 늙은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저보다 10년 이상 어린 후배 목사였는데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린 자녀가 아빠가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살짝 언짢아졌지만 자기의 대화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옛날 얘기를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어지는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우울하거나 그리고 어두운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기쁨과 희망과 환희에 가득 차 있고,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나이가 60은 좀 넘은 나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의 60살 넘은 나이는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살이라 그러면 그는 지금 아마 우리가 체감하는 80이나 90 노인 정도 되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그것도 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이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전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현재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강단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기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늘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의 삶과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불만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창조적인 불만에서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의 체계가, 기독교 신학의 체계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체계, 기독교 복음의 체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체계를 세운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신앙의 맥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 종교 중에 한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는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의 영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내가 다 완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목표를 다 성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현재에 대해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면서 나는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불만, 이것은 불만을 위한 불만, 불평을 위한 불평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은 굉장히 더럽고 냄새나고 위험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이 왜 이렇게 더러울까?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어린이들을 위한 이 공원이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한 공원, 깨끗한 공원, 쾌적한 어린이를 위한 공원은 없을까? 이런 창조적인 불만에서부터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적인 불만이 없이는 새로운 발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이빗 윌크선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전원교회를 하며 인정받던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는 성장되었고 교세는 확장되었고 그분의 설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목회자요 존경받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빗 윌크슨은 자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뉴욕의 슬럼가 지역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루포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고 청소년들이 폭력에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데이빗 윌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 청소년들을, 저 젊은이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마약과 폭력에 물들어 있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결단합니다. 안정적인 교회 목회지를 사임하고 아무 보장도 없는 뉴욕의 슬럼가로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아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데이빗 윌크슨이
청소년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주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청소년들 복지 문제가 두각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느끼고 안정된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거룩한 창조적인 불만을 품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만을 위한 불만이 아니라,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니라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만을 위한 불만을 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불만의식을 갖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까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만에서 끝나지 않고 창조적인 대안을 위해서 자기가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말로 불평하고 말로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새롭게 하라고, 그 일을 견고히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헌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 성취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가 세운 목표와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야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과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과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토대 삼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를 탐험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곳을 탐험하면서 아프리카의 미개지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위인전에서 탐험가 리빙스턴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선교사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그의 노년에 안식년 휴가를 얻어서 영국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영국에 와 있을 때 어떤 사람 한 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어디를 가시렵니까?
앞으로 어디를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나라나 한 지역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탐험하듯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은 사실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안주하는 곳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상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6월 20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고 6월 25일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입니다. 저도 전쟁을 모르는 전쟁 이후의 세대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 되었으니까 6.25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는 75세가 넘어야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전의 사람들은 6.25 때 태어나긴 했어도 너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머니 손을 잡고라도 피난했던 사람들은 그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1953년도에 끝났고 전쟁 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가난했고 전쟁 공화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전쟁 미망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폐허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1950년대 끝자락에 태어났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이동에서, 지난주에도 우이동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우이동 얘기를 하네요. 우이동에서 전쟁 놀이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을을 가로지는 개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천을 중심으로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무슨 철천지 원수가 맺은 것처럼 전쟁 놀이를 하며 싸웠습니다. 돌을 던지며 싸우기도 했고 화살을 쏘며 싸우기도 했고 어떤 때는 불화살을 만들어 쏴서 불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게 전쟁 놀이를 했냐면요, 우리 동네 훈이 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성은 잘 기억 안 납니다. 훈이 형이라는 형 집에 가면은 그 아버지가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화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약을 분해해서 그 화약으로 폭약을 만들어서 놀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눈이 실명되기도 하고 뭐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난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었어도 전쟁 놀이를 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 때 불렀던 6.25 기념일마다 불렀던 노래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6.25 노래 기억나십니까?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번 이 가사 한번 띄워볼게요. 얼마나 섬찟한가. 이지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라. 2절 3절의 가사는요, 이건 나중에 띄워주세요. 2절 3절의 가사는 더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쫓기는 저괴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전쟁할 때는 이 노래가 얼마나 피를 끓게 하는 노래였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사기가 충전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줄 마음이 있습니까? 원수의 하나까지 쫓고 또 쫓아서 짓밟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빛나고 결례가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있어도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 71주년 상기주의를 맞으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보를 철저히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폐허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미망인들이 또 생겨질 것입니까? 이런 전쟁은 불행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수 갚자, 이것을 우리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교훈 삼아서 전 세계에 전쟁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고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천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은준관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준관 박사님이 너무나 귀한 노학자, 지금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는 노학자이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학 또는 기독교 교육학에는 거장 중에 거장이고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언덕교에 있을 때 한번 모셔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준관 박사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만이 세계사에 빛을 발하기에 적당한 민족이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 때문이다. 우리 민족만큼 고난당한 민족이 있느냐? 우리 민족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서려 있다. 한이 있는 민족,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지구촌의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을 보듬어 끌어안고 위로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아픔과 전쟁과 상처를 겪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우리가 받았던 고난이, 우리가 받았던 전쟁의 쓰라린 아픔의 체험들이 앞으로 이 세계의 평화를 만들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발판 삼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재선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3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남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은 참 신비로운 나라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나라. 보릿고개의 가난을 극복해낸 나라. 그리고 군부 독재를 극복해낸 나라. 그리고 모든 차별과 모든 불평등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나라.
자기네 나라는, 동남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40년 전에도 부패했고 지금도 부패하고 앞으로도 부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대한민국도 40년 전, 30년 전에는 경찰도 부패하고 공무원도 부패하고 선생님들도 부패하고 다 부패했었는데, 지금은 그 부패를 딛고서 깨끗하게 정의로움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 모든 역경이나 모든 고난이나 모든 환난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나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받았던 전쟁의 아픔, 전쟁의 상처가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평화의 그 사도로 쓰임받는 밑받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가장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표대,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바울 사도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표대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명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감리교단에서 전도사가 되려고 하면, 진급하는 정식 전도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야 됩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올 때 감리교단에서 정해놓은 최저급여가 130만 원입니다. 지금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일반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는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면서도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삼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내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회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30년대에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자기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다.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요,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요, 잠꼬대도 예수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일하여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도 목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폐결핵으로 각혈을 해서 33살에, 예수님처럼 33살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꿈에도 예수요, 잠들어도 예수요, 일해도 예수요, 잠꼬대도 예수요, 자도 예수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지리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노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편지를 쓰며 환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현재에 대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신앙의 초점을 예수로만 삼아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눈이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나리 온 열방 주목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 원능의 팔을 드셨네 원능의 발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제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